자, 오늘은 가을에 쓰는 영원한 사랑의 편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 너무너무 더웠어요. 근데 그토록 무거웠던 그리고 무더웠던 그 여름이 저만치 벌써 물러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풍 소식도 벌써 들려오네요. 설악산 대청봉에서부터 중청, 소청, 이게 단풍이 점점 내려온다고 그래요. 언제가 단풍 절정인지 알려드릴까요? 22일쯤이랍니다. 오대산도 알려드려요. 일주일 뒤랍니다. 11월 초에. 지난 8일이 찬 이슬이 내린다는 할로였고, 그리고 23일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에요. 참 가을이 많이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녘에 나가 보면 벌써 벼들이 누렇게 있고 많이 또 추수한 곳들도 있습니다. 가을 하늘은 아주 짙푸르르게 갈수록 높은 그 가을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까지도 시원해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아주 밝은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봅시다. 오늘 찬양대 가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그 무더웠던 여름 어느 날에 우리나라의 그 포크 기타의 전설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 이슬을 불렀던 김민기라고 하는 그런 가수였어요. 그분의 곡 가운데 유명한 가을 편지라는 곡이 있어요. 시인 고은이 가사를 쓰고 김민기가 작곡을 하고, 그리고 최양숙이라는 가수가 처음 불렀던, 저 어려서 저희 집에 그분의 레코드 판이 있어서 많이 들었어요. 이런 곡이에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난 또 박수까지 쳐주실 줄은. 감사해요. 그래도 가수가 부르는 것만은 못하죠 뭐. 편지, 가을에는 편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성결교단의 이정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양주동 박사라고 하는 분의 일화를 소개한 글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양주동 박사는 자칭 국보급 국문학자라고 그랬거든요. 말도 잘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이 일본에 유학을 가셨대요. 근데 유학 가기 전에 서울의 어느 여대생을 짝사랑했다는데, 일본에 갔더니 자꾸 보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계속 써서 붙였는데 강간무소식이야. 나중에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호랭이 같은 기숙사 사감이 뜯어보고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전달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꾀를 냈대요, 양주동 박사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써서 보냈대요. 요한일서 4장 7절 아주 간단하게 썼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편지를 보냈대요. 마가복음 10장 7, 8절 이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결혼했대요. 재미난 일화죠. 뭐가 그들을 연결해 줬어요? 한국과 일본의 현해탄을 넘어서 편지가
연결을 해준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아요? 저도 편지 많이 썼습니다. 알랑가 몰라요. 우리 큰아들 저 녀석이 그 편지 다 뒤져봤더라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정이 듬뿍 담긴, 마음이 담겨진 이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통신수단이 발달돼가지고 뭐 빠르게 톡 보내고 금방 답하고, 답도 그냥 간단하고, 어떤 사람은 보고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 큰형님이 월남 가셨는데 거기서 편지 붙이면 한 달 걸리잖아요. 그 전투 현장에서 근무 중에 그 더위 속에 정거를 누비면서 틈틈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돌려보는 거예요. 네. 아주 그 잉크로 편지를 써가지고, 볼펜도 많이 없던 시절에 말이죠. 근데 가족들이 다 편지를 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편지지 위에다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마음이 아주 듬뿍 담겨 있는. 우리 큰형님이 월남에 왜 갔냐면 우리 집 빚 갚는다고. 어른들한테 얘기도 않고 그냥 지원해가지고 월남 갔어요. 그 가서 월남 가가지고 와서 그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유명한 만세를 불렀어요. 무슨 만세인지 아세요? 우리 집 만세.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 만세는 못 불렀어도 우리 집 만세는 불렀다 내가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편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지라. 네. 무슨 편지일까요?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고,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속에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편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고요.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강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한강이 있는데 저는 바라볼 때마다 한강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강을 좋아했더니 한강이 노벨상 받은 거 아세요? 한강이 늘 흐르는데 서울에 이 한강이 없다면 이 도시가 얼마나 삭막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강 옆을 운전하고 지날 때마다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봐도 너무 좋아. 강물을 바라보면 편안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자, 성경 전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에 티끌 같은 존재,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그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무한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오늘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아주 버리질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아담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말 좀 하고 삽시다. 그게 사는 거지. 에? 그게 사는 거지. 말 좀 하고 살아야지. 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걸어오셔. 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은혜야. 생명 주시려고. 아멘. 그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시려고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니까 모세에게는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면서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모세 때의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새겨 주신 게 뭐냐? 그게 편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뼛속까지 아주 저질 인생들이에요. 노예살이 430년 한 사람들이니까. 에?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 인간들아, 이 백성들아, 이렇게 살면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아멘.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요. 430년 동안 뼛속까지 노예로 살아온 이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야. 이거 이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천대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까지 그런 얘기예요. 너희를 사랑해 줄게. 너에게 은혜 줄게. 복에 복을 줄게. 이게 뭐예요? 사랑의 편지야. 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뭐를 봤어요?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오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무슨 진리?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진리,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는 진리,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진리, 우리를 지옥불과 마귀 권세에서 구원해 주는 그 자유의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편지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오셨어요. 네?
여러분 사랑의 편지 받아봤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사랑의 편지가 우리에게 배달이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사랑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 사랑의 편지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편지라 이거예요. 네? 옆에 분 봐요. 편지요, 편지. 사랑의 편지야. 아멘. 저는 가을 되면 아까 불렀던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서 가끔 흥얼흥얼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어떤 데는 화장실 앉아서도 그걸 부르더라고요. 네? 산책을 하면서도. 또 제가 가을에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 시인이죠. 김현승의 시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네? 여러분 가을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요. 기도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언어가 살아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국어로 사랑의 편지가 되도록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종종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너무 부족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철철 넘칩니까?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와서 대단히 감사해요. 나는 사랑을 나타내기에 진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일전에 우리 막내가 집에서 있길래 제가 잔소리를 좀 해댔더니 우리 딸이요 슬픈 표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야 무게야 네가 아빠 마음을 몰라서 그래. 아빠가 살갑게 말을 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본심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오래 살더니 내 마음을 들켜버렸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딸을 사랑해서 잔소리를 좀 했는데 쟤는 아빠의 말을 저를 싫어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표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걔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가 왜 너를 미워한다니? 네가 내 딸인데 딸을 왜 미워해? 아빠는 너 미워하지 않아. 그랬더니 말은 안 해도 얼굴이 좋은 표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루 사이에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느끼겠구나. 여러분 주일 지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게 사랑의 소리로 좀 들어주면 좋은데 에?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배 시간에 내가 최명숙 권사님 눈 뜨세요. 그러면 아니 최명숙 권사님을 내가 미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최명숙 권사님 눈 뜨세요 그러면 5명이 뜬다고. 아무나 이름을 부르면 삐져가지고 아무나 이름 못 불러요.
그러니까 대표로 부르는 거야. 예? 내가 미워서 그래요. 이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지. 그 영혼 사랑해서 주는 말이지. 예? 참 제가 표현이 살갑지 못해서 미안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좀. 예. 저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원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새겨지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편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동적인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 앞에 가서는 또 그 모습대로, 못난 사람 앞에 가서는 또 그 모습대로, 강한 사람 앞에 가서는 또 그 모습으로, 심히 약한 자들에게 가서는 또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감동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다가갔었어요. 사랑으로 다가갔었어요. 아멘. 그래서 무슨 말씀까지 들었어요? 저가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렇게 오해를 샀어요. 아니,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동네를 쓸고 다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식탁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이 사랑의 편지가 되기에 너무 바빠.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족들에게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족들에게도 이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가족인, 함께 천국 가는 믿음의 동지가 된 성도들과도 시간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비교 불가한 사랑, 대체 불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사랑의 편지를 배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지난 1월 6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에 80년 만에 배달된 편지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몇 년 만에요? 80년에.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발송된 편지가 최근에 80년 만에 수신인의 딸에게 뒤늦게 배달된 사연이 국제적인 뉴스 기사거리가 됐어요. 시카고 외곽도시 디켈브 관할 우체국의 한 직원이 1943년 6월 23일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을 우체국에서 발견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수신자의 주소란에 도시명하고 도로명만 있지 주택 호수가 없어가지고 배달이 못된 이 편지가 우체국에 그냥 한쪽 구석에 있었던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발견한 우체국 직원이 1943년도 6월 23일 소인이 찍힌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 편지를 어떻게라도 해서 수신인에게 배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다행히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수신인들은 이미 86년도와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수신인의 딸을 찾았어요. 그래서 80년 만에 편지가 늦게 도착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부모님들은 원래 낭포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어요. 그러다가 투병 중에 있을 때 이 사촌이 병 중에 있는 이 사촌 형제를 위문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80년 만에 수신인들은 세상을 떠나는데 이 딸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들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가족과 친척이 있다는 게 이렇게 귀중한 것이로구나. 그런 내용이 기사에 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올려도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문이 좁아졌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산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배달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의 편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요.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인데도 8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아직도 이 사랑의 편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새겨지질 않은 거예요. 이번에 하이터치 예수사랑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방법과 절차와 그런 거 다 알려드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 문자나 톡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매일.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바일 그림 카드 이거를 보내드리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보내라고. 저는 어제도 우리 새신자예요. 부인만 교회 나오고 그분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가 암 말기 지낸 분에게도 내가 밤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부인에게 보내서 꼭 전달해 주라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누가 떠올라서 문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아직 안 돌아오는 사람에게도 주간에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에? 아직 80년 안 지났잖아요. 에? 터치하고 또 터치하고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편지가 배달이 될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해서 계속해야 돼. 에? 다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줬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편지 쓸래요? 부모님에게 편지가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가 되어주세요. 아멘. 지난주에 목장교회에 특별 미션이 주어졌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당뇨가 심했고 근 10여 년 동안 신장투석을 했어요. 신장투석. 일주일에 3번 병원에 한 번 가면 4시간씩 주사바늘을 꽂고 일주일에 한 번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매주 3일 동안 하루 걸러 한 번씩 가서 이게 보통 일입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예배당 계단을 내려갈 때 보면 다리가 떨리고 병을 앓고 고통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병마를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가 되어줘라. 아멘. 그래서 특별 미션을 드렸잖아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경만 외우지 말고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나씩은 미션을 하라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신장투석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네, 다행히 한 달 전쯤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장로님을 위해서 빨리 신장 기증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아니 수술 일정 잡혔어요? 아니지, 한 달 전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장로님들 기도합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한 달 만에 일정이 잡혔어요. 예? 그래 2주 전에 신장 이식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회복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한동안 또 입원해서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가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그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거 모른 척하면 되겠어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나? 그래서 특별 미션을 하시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을의 편지가 되실래요? 단풍에 쓰실래요? 꽃편지에 쓰실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사랑의 편지가 되고 남편에게도 사랑의 편지가 되고 고생하는 자녀에게도 사랑의 편지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투병 중인 성도들, 먹고 사느라고 고달픈 삶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도 사랑의 편지가 되어 주십시오. 주일날마다 세상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문간에 서서 담임 목사가 뭐하러 거기 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느라고. 여러분에게 거기 서가지고 뭐 내 얼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제 얼굴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팍 사갔잖아요. 예? 사랑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무슨 사랑? 영원한 사랑. 무슨 사랑?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 어떤 소망? 썩어지지 아니하는 소망. 어떤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사랑의 편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사느라고 너무 복잡한 인생에 헤매고 살아가느라고 너무 마음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각거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똑같이 악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의 편지가 되어주세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오늘부터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참으로 우리들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둔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 안에 사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사랑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